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7장과 8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과 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에 다른 뜰이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며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닦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에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4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원형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 물두멍과 44절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가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근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 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머리에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 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을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제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온전함으로 시작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죄악으로 패망하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참담한 현실로 바뀌는지 그 역사의 기록을 우리 열왕기를 통해서 읽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고백으로 힘을 다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나라를 완성한 솔로몬의 영광, 그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화로울 것인지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마음에 그리고 또 간절히 소망하며 그 나라를 갈망하는 백성들로 살게 하시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궁궐을 짓는 장면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채워가는 장면들, 그리고 이 봉헌 기도를 하는 봉헌식 기도, 하나님 앞에서 멋진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아주 지극히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그 규모와 화려함을 상상해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숫자의 백성들이 모여서 엄청난 규모의 행사를 하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똑똑한 말로 이렇게 논리정연하고 화려한 말솜씨로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이런 기도를 보기가 드물죠. 근데 문제는 이 열왕기라는 기록이, 열왕기 상하가 맨 마지막 결론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 내용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죠. 열왕기서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럼 이 열왕기서는 그렇게 하면서 왜 이 기록을 기록한 것이냐. 열왕기의 그 기록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여호와이시고 온 세상 만민을 주관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끌려가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시는가? 전쟁의 와중에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항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끌려가는 그 백성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쓴 역사기로, 그게 열왕기 상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나라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철저한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간 역사를 봐라. 이 역사는 하나님께 대적한 너희들의 조상과 너희들의 죄로 이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하서의 기록입니다. 철저하게 신명기의 언약을, 모세 오경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 역사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 기록, 열왕기상하입니다.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있는 하나님의 미리 경고한 이스라엘의 역사,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했던 그 내용이 과연 너희들의 역사에 어떻게 실현됐는지 봐라 하고 보여주는 증거, 그것이 열왕기서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레위기 26장에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너희가 지키면 얼마나 복을 받겠는지 약속한 그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한 어떤 현실의 증거로 보시면 돼요. 솔로몬이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을 때, 그가 우상 숭배로 온 나라를 더럽히지 않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형통한 은혜를 부어서 그로 하여금 크고 위대한 일을 성취시키게 하고, 그리고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대가 있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의 초반기 행적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솔로몬이 이렇게 멋지게 시작해가지고 곧바로 타락한다는 것이죠. 당대의 인생에서 이방 공주들을 계속 이 혼인 정책을 통해 갖고 평화를 구축하려니까 이방 공주들을 끌어들였는데 거기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온 우상들을 전부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전각을 세워주는 일을 해요. 오늘 8장 60절에 보니까 솔로몬 자기 입으로 이래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만 유일하시다라는 고백을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가 우상 숭배를 그렇게 온 나라에 끌어들였을까요? 허락했을까요? 네, 이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관념과 실제로 자기의 삶을 살아간 내용이 이중적으로 된 거예요. 관념과 이중적으로. 그래서 이방 공주들의 아마 자기가 이 우상들을 세우면서 진짜 그 우상들을 뭐 믿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막 이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방 공주들을 뭐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너희가 고국 땅을 떠나서 먼 곳 내게로 시집을 왔는데 뭐 너희가 섬기는 신이라도 내가 인정해 줘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우상을 정각들을 세워줬을 거예요. 돈은 있으니까 지어줘라 이러면서. 근데 그것이 이 틈새가 돼서 온 이스라엘 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의 물결이 밀고 들어오는 구멍들이 된 거죠. 그게 솔로몬은 다윗과 같은 철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시대를 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지식을 의지하고 부와 권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좀 많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망가져 버리죠. 부요함에 의해서.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자기의 탐욕의 끝을 알고자 했는지, 얼마나 호기심 덩어리였는지, 이 지식의 끝간데 없는 끝에는 뭐가 있을까?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쾌락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이걸 다 실험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인물을 들어서 인생 모두가 동경하는 그 끝, 인생들 모두가 동경하는 온 세상을 거머쥐고 모든 지혜와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쾌락을 다 추구하고 누렸을 때
우리 속엔 과연 어떤 만족이 있는가? 이런 것 전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인류가. 근데 솔로몬을 통해 그 끝을 가보게 하신 거죠. 그 끝을 가봤더니 막 행복하고 충만함에 있는 게 아니고 마치 바람을 움키려고 하는 빈손처럼 허망하게 모든 것이 다 허망하더라는 것이. 그게 이제 솔로몬이 그 죽기 직전에 그 허망함을 고백으로 나타냈던 것이 전도서죠.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인류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그 끝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없이 만물 아래서 해 아래서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머쥐어 보면 과연 행복할까라는 실험에 솔로몬이 앞장서서 스스로 자기 실험을 했는데 결론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의미로 이 솔로몬의 행적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냥 무한정 부어주신 거구나. 한번 가져봐라. 더 해봐라. 다 부어주고 다 허용하고 모든 걸 누리도록 해주신 이유가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한테 후대의 우리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교훈이에요. 이거 봐라. 물질은 너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과 어떤 명예와 권력 그 끝을 다 누린다고 해도 그걸로 영혼을 채우지 못한다. 오직 너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건 하나님하고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깨어지지 않는 그 관계만이 너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록을 막 이 번영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이만큼 받았구나. 그걸 자꾸 복이라고 풀면 안 되고 솔로몬이 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량의 부귀와 영화를 누려봤구나. 왜냐하면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망가지지 않을 영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돈을 부어주실 수 있고 권세를 주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부어주시고 부유함을 주셨을 때에도 그것을 잘 활용한 사람의 예는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두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태도가 똑같았고 감옥 속에 끝을 알 수 없는 무기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확 집어넣어 놓으셨을 때도 태도가 똑같았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바로 다음의 권력을 실제로 막 권한을 휘두르는 자리에 올라서도 똑같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의 칼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한 아주 특별한 사례예요. 망가지지 않고 그 권력과 부귀와 영화에 자기 영혼이 망가지지 않고 잘 사용한 사람. 또 보아스가 자기의 부유함을 잘 사용한 사람 중에 하나겠죠. 소유한 것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펼쳐내는 아주 이렇게 건강한 부자, 멋진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의 모델로 이 보아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부귀와 영화와 권력은 그런 것들을 너무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분량을 누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하게 이걸 누려봤으면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도
지혜는 똑바로 박히는 이런 거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시험 아니에요? 어떻게 마약에 취해서도 내가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산 거예요, 솔로몬이.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불량의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고, 그리고 그 아래서 영혼이 망가진 상태를 경험해보고, 죽기 직전에 그 쓰라린 회고를 남기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극적인 인물. 우린 그런 솔로몬을 오늘 읽은 것이고요. 그가 영화로울 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거, 그리고 그 성전에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내용, 그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내용은 참 은혜로우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 성전을 두고 맹세하거든 하나님 판결하셔서 선악간에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또 주의 백성이 범죄해서 전쟁에 패하게 되고 그 슬픔으로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면서 다시 기도하거든 그들을 회복시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들고 이랬을 때 죄를 깨닫고 와서 이 전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재난을 끝내주시고, 이런 기도를 쭉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은 이제 이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전은 오늘날 우리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 여러분 자신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성령 하나님은 이 건물에 와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다. 거룩한 모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전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루하루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행복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출발을 하시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 영광을 부러워하기보다 참 사람이 이토록 큰 영광을 소유하게 되고 그 속에서 누리게 되면 감당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분량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귀한 동행의 은총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우리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또 우리가 범죄할 때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멈추지 않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